오늘은 지난주 2에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눠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이유,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 오늘 두 번째 시간들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잘 안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다 잘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 문제에서 자기 자신이 이 땅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은혜로 풍성케 되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환경, 우리는 모두가 다 그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환경이 때로는 좋은 환경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러지 못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영적인 싸움, 영적인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크게 보면 두 가지겠죠. 이 땅을 사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 자녀로 사는 사람, 바로 우리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한 종류는 예수님을 거부하여 사단에게 붙잡혀 마귀의 자녀로 사는 사람.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자녀로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도 우리가 조금 더 세분하면 나눠갈 수 있습니다. 즉 어떤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자녀인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는 않고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맞으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환경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 내 삶의 전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리고 축복을 합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옛날에는 405장이었고 지금은 305장입니다. 이런 찬양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 노래는 다 압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공영방송에서도 나와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노래를 다 부릅니다. 이 찬양이 불려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하고 감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불렀던, 방금 말씀드렸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그 가사를 쓴 것입니다. 작곡을 한 것인데, 뉴턴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 뉴턴은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예 무역상으로서 그가 했던 일들은 끔찍한 일들입니다. 아프리카에 영국에서 배를 끌고 가서 아프리카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이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들이 노예가 될 어떤 이유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그들을 무조건 붙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폭행을 하고,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영국에 갔다가 노예로 팔아서 이유를 챙겼던 그런 노예 무역상을 했던 사람이 뉴턴입니다. 근데 그 뉴턴이 하나님을 크게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난 그 일로 인해서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가 성직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성직자가 된 이후 24년 동안
24년이 지난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뉴턴은 그 노예에 대한 그 일들에서 자기는 함구하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관습과 그 당시에 사람들이 편만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의롭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합당치 않고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옳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래 있고 그 당시의 환경이 그래 있고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기득권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뉴턴은 그 일에 대해서 자기도 함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뉴턴이 1788년 마침내 노예 무역에 대한 이 아주 참담한 일들을 그가 세상 가운데 그를 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고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믿음의 고백들이 들어가니까 거짓과 불법이 되었던 그 일들을 그가 직무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뉴턴이 1788년에 노예 무역상의 참담함을 그 참상들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하면서 영국의 무역상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폐지가 되어지기까지 그것은 불을 지피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1807년에 이 뉴턴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뉴턴이 이 1807년에 노예 무역 폐지법이 통과되던 그해 82세의 나이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습니다. 임종이 가까웠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묻습니다. 뉴턴, 당신에게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것들이 가장 크게 기억에 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뉴턴이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억은 거의 사라졌지만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째는 내가 대단한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나의 대단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뉴턴의 마지막 고백이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있다가 마귀 자녀의 손에 잡혀 있다가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다가 그 가던 그 길에서 멈추어서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과정들을 우리는 모두가 다 감격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동을 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그게 단순한 믿음의 고백 그냥 노래 가사로만 있을까요? 그러면 노예 무역상을 해도 뉴턴만 그러면 그런 큰 범죄한 사람이었고 그러면 나는 괜찮나요? 나도 역시나 그 가운데 여전히 속한 사람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그가 어떠한 죄인이었던, 그가 어떠한 문제에 붙잡고 있었던, 그가 그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고 또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이유는 어떤 한 분이 주님께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기 원하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 우리가 그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하는 마음을 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하려고 그러면 사단의 통로가 있습니다. 사단이가 이렇게 저렇게 침방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틈을 타고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시험 들게 되고 문제가 있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또 어렵게 만들게 되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속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 마귀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어떤 영적인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고, 환경과의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 가문과 가정에 내려오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를 바라보면, 여러분, 마귀사다니까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우리가 가면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그냥 두겠어요? 어떻게 하든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마음 가운데 상처받게 만들어서 이상한 마음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멀어지게 만드는, 그게 마귀사단이가 원래 하는 짓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세 가지 싸움에서 승리하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싸움에서 이기려면 오늘 예배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왜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 속에는 자꾸만 원망이 찾아와요. 불평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너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라고 합니다. 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왜 남녀가 살아가다가 왜 바람피죠? 왜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돌리고 왜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립니까?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환경에서 스스로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도 적당한 타협은 우리를 당장은 유익하게 만들어줄지 모르겠지만, 그 적당한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마귀 사단에게 내 마음을 통째로 내어주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사울 왕은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예배를 하겠다고 나름대로 뭔가 작정을 하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어요. 무엇하기 전에? 전쟁을 하기 전에. 그 마음이 기특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예배하려고 했다니까요. 나름대로 자기가 그냥 군사를 모아서 자기가 군사 이끌어 가서 그냥 전쟁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름대로는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고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예배를 하고 난 이후 그는 전쟁에서 이기길 원했다고요. 그런데 그의 환경 가운데는 이런 문제가 찾아옵니다. 여기 5절 말씀에도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그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많이 쳐들어왔어요. 3만 명이고 마병이 6천 명이라. 그리고 그 블레셋 군대의 병사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문제, 엄청난 위협, 엄청난 두려움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를 따르던 그 백성들 블레셋 군대를 보고 그들의 마음이 두려워하여 위급하여 그들이 절벽에 숨고 도망가고 백성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히 와서 예배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약속했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아. 정한 기한 내에 오질 않아. 약속을 했는데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가서 그 에봇을 가져와라. 내가 번제를 드리겠다. 그리고는 자기가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여기에 보니까 이 사울이 자기가 스스로 번제를 드려요.
사울의 번제를 드린 그 번제를 드리자마자 누가 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잠깐만 한번 볼까요? 이 이야기 보니까 여러분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될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죠. 사울의 환경을 보니까 그 사울의 환경 가운데서 지금 거기에 블레셋 군대는 그렇게 엄청나게 와 있죠. 자기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죠.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있죠. 그러면 자기가 번제를 할 만한 그것 또한 충분한 명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울은 하나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을 있었을 때 미국의 그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남북전쟁을 했던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링컨.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아브라함 링컨. 잘 알죠? 링컨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도 있죠. 지금 전쟁을 해서 적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지금 같은 미국인끼리 싸우는 거예요. 저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그가 기도처에, 그는 가는 곳곳마다 자기 나름의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기도를 했다고요. 그리고 들어갈 때 이렇게 부관한테 말하면, 내가 기도하고 끝나고 나오는 동안에는 누구도 내 기도를 방해하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근데 지금 부관이 와서 보고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적들이 바로 코앞에까지 쳐들어왔다. 코앞에 쳐들어왔다. 근데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링컨이 바라보고 믿고 있는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십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 너무 쉽게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링컨이 그렇게 그 기도할 때 있었던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누구도 방해하지 마라. 적들이 코앞에 쳐들어와도, 아니 적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 기도를 방해하지 마라.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고백이 그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래요, 뭐 제사를 했다 합시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는데 그 번제 드린 그거를 누구한테 한 거예요?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이면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 크게,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마음은 관심 없어. 하나님 마음은 관심 없고 나는 번제했어. 하나님 마음은 관심 없고 나는 예배했어. 하나님 마음은 관심 없고 나는 찬송했어. 하나님 마음은 관심 없고 나 헌금도 했어. 이게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할 때 핑계할 것들이 좀 많습니까? 이유도 좀 많습니까? 분명한 명분도 있고요. 자,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설교 중에 종종 얘기하는 이 부분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여기 보십시오. 거역한다. 뭘 거역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강단에 선포되어진 메시지에 때로는 내게 부딪혀 오죠. 내가 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러면 최소한도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하지 못할 때는 해결할지언정 내가 못하니까 너도 하지 마 라고 하는 그런 도둑놈을 씹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안 되니까 너도 하지 마. 내가 못하니까 너도 하지 마. 여러분,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은 점치는 죄와 똑같아. 아니, 요즘에 보니까 TV에서 아예 공영방송 대놓고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거기 무슨 MC들이 나오고 게스트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그런 못된 짓거리들을 해요.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똑같다. 완고한 것. 여러분, 완고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 이 사울과 같은 얘기하는, 사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우선하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속에 거역함과 완고함을 내어 쫓으라. 여러분, 그 일들이 나를 정말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면 어찌 해야 되냐면, 나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내 삶에 찾아오고 있는 어떤 갈등, 어떤 두려움, 어떤 문제, 어떤 일들이 있다면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지? 내가 이 일 가운데 어떻게 하여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 지금 주일날에 보면은 너무너무 갑자기 얘네들 보는 순간부터 엔돌핀이 확 솟아나죠. 뭐 건우, 예성이, 채아는 제가 동네에서 종종 만나요. 지난주에도 일주일에 3번 만난 것 같아요. 4번 만나요. 종종 만나요. 얘네들 보면 지금 막 그래도 건우가 이제 나이가 제일 그래도 많은 거예요. 나이가 많다니까 웃긴다, 그죠? 돌도 안 되는데. 이렇게 예성이 아침에 떠왔는데 보니까 얘가 눈뽕을 동글동글해가지고 그냥 움직이잖아. 딱 이러고 딱 보잖아요. 얼마나 이쁜지. 채아는 밖에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하나 봐요. 밖에를 딱 나오면 채아가 걔도 딱 이러고 있어. 어제는 아빠가 이렇게 안고 있는데 거기 아빠 볼 딱 해가지고 아주 세상이 다 칠 거야. 이렇죠. 어때요? 건우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주선님? 그죠? 건우 아빠 참 그죠? 원래 내 이름보다 건우 아빠가 더 뿌듯하죠? 아니요?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건우 아빠가 더 뿌듯하죠? 그렇죠. 나도 그래요. 나도 시준이 아빠가 더 뿌듯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금 방금 말씀 읽었던 것처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이라고. 약속. 또 사무엘상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기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고난과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나로 하여금 주님께 더 깊이 나가게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11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의 모습을 내가 보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이유가 돼요. 충분히 명분이 돼요. 여러분, 형식이 본질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예배했으니까 됐어. 나 나름대로 봉사했으니까 복 받을 거야. 아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예배를 하든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새벽에 보았는데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보면 읽지는 않을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 가운데는 그 앞에 므낫세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왕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다가 여기저기 산당에다가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바알을 섬기고 아사라 섬기고 목시를 섬기고 온갖 우상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 열왕기하 2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 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다가 그 성전까지 남창의 집을 만들어 놨어요. 남자 창녀 말입니다. 남창의 집을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얘가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해요. 사사기 17장 3절과 6절 보면 우리가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3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이 신상은 뭐예요? 말 그대로 신상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내 손에서 이 은을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이게? 여호와께 드린대. 그러니까 6절 말씀에서 책망합니다. 6절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의 대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예배입니까? 예수님 말하면 그러면 그것이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냥 예배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내 모습일 수도 있다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그렇게 불렀던 신을 잡고 있던 뉴턴과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이는 분명히 맞겠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그 신분과 권세는 잊어버리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짓밟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라도 아유 나는 뭐 내 믿음 이 정도면 됐어. 그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정도 신앙인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기준과 원칙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래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분명히 맞는데 문제는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하고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행동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큰 죄에서 건지신 주의 은혜 고마워. 나처럼 믿은 그 믿음 정말 귀하고 귀하다. 우리 찬송할 때마다 이 찬송가 가사 앞에 한번 서보세요. 찬송가 가사 앞에 서서 나를 비춰보면 그 찬양이 내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봉사하는데 믿음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맡겨진 귀한 직분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일이라고 여겨지면 그 일이 힘들어요. 일이라고 여기지 말고 그 일이 내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여겨지면 그 일은 내게 기뻐져요. 우리 저 프랭카드 뒤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이냐?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 하는 일이라고요? 쉬운 일이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야.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땅에서 행복하고 그러면 잘 살려면 어찌하면 될까요? 첫째는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니까. 그때가 있다. 그때가. 우리 자꾸 내 때를 원해. 내가 원하는 때를 원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우리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가운데 부득이하여 타협하는 일들을 우리는 내어 쫓으셔야 돼요. 타협할 일들이 좀 많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시라?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집의 목적이라고. 그 지은 목적대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내 속의 완고함과 거역함, 내 고집, 내 생각을 내어 쫓으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하는 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거절하는 죄와 같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지난 겨울부터 끝없이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집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도록,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그분께 나를 맡겨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그 남북전쟁 가운데 적들이 바로 쳐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멈추기 전까지는 나를 아무도 방해하지 말라. 왜?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시간 한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시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풍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정말로 잘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사는 동안에 정말로 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잘되고 풍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을 시갑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가는 쓰임받는 우리 모든 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잘 마칩니다.
놀라고 무한거진 사랑 역사하심과 성령의 주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한 자녀로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자들 위해, 또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주께 믿음으로 서기 원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나라면 주 선교주 위해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